예, 거기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 인도에서는 아마 중국에는 뭐 장자, 노자 그쪽이고 저쪽에 서양은 아리스토텔레스, 뭐 소크라테스 정도 막 먹는 시기다. 거의 비슷한 시기고 그 당시에 인도가 중국보다가 철학적인 수준은 더 높았다. 왜 그러니까 막 문명이란 것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까? 그래서 인도의 불교 문화가 중국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인도가 중국보다 더 철학적으로 한수이다. 그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 보리스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견성을 한 이후에 오비구를 찾아가서 첫 마디가 나는 중도를 체득했노라. 중도가 뭡니까? 이 깨닫지 않고는 견성하지 않고는 중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. 뭐 중독하면 상차 상조고 뭐 양쪽을 다 비추고 뭐 이 말로는 깨닫지 못한 사람도 중도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말뿐입니다. 깨닫지 않고는 중도를 논한다는 것은 깨닫지 않는 자가 견성하지 않는 자가 중도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. 어쨌든 간에 중도를 이야기하고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연기법을 이야기.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쭉 번지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도 결국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결국 연기법, 중도, 팔정도 뿌리는 결국 거기에 있을 수밖에. 그러면은 결국 부처님이 뭐랄까노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다. 그러니까 미리 한번 다 했어요. 어떤 경전에 보면은 뭐 화엄경을 입으로 설한 게 아니라 빛으로 발광했다. 그러나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갖고 할 수 없이 암경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암경, 만등경, 그 다음에 열반경, 그 다음에 이제 대승으로 오면은 하엄경, 뭐 법화경, 금강경, 뭐 이렇게 대승 경전이 쭉 나왔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부처님의 설법을 소승불교라고 아예 단정해 보는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승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학교로 말하면 겨우 초등학생들 정도였다. 그 초등학생들을 들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면 처음에 뭐 하겠습니까? 더하기 빼기 그래 조금 나아지만 곱하기 나누기를 했죠.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? 그래갖고 이제 이제 좀 되나 싶어갖고 2차 함수라든가 미분 적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부처님 저는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되지 그 이상은 뭐 안 배워도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.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워요. 이래 나와버려.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답하다 합니까? 그 하다가 한 그 정도 가르쳐주고 결국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수명이 다해서 80세에 입적했다. 그렇게 흘러가다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부처님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막 불교 안에서 계파가 막 생겨났다 합니까? 그러니까 뭐 계율에서 많이 싸웠다더만 돈을 받아도 된다, 돈을 받으면 안 된다, 탁발 나가면 음식만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 가서 뭐 물건 같은 거 받으면 안 된다. 도시 스님들은 돈을 받아갖고 그걸 쓰면 되는데 시골 스님들은 그거 왜 받나 그거 바로 곡식 받아갖고 밥 받아갖고 먹으면 그걸로 끝인데 막 이런 식으로 계율이 막 그리고 뭐 아침 점심 저녁 먹는데 점심만 먹어야 되는데 그럼 노동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노?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하노? 식으로 막 계율에서 분파가 일어나 한 20개 정도. 그리고 또 그 아소카 왕이 인도를 다 통일하고 불교가 우악 번지니까 다른 종파 사람들이 다른 종파도 막 불교로
기양 전향을 했다. 그럼 전향한 사람이 그 뼛속까지 전향을 해야 되는데 보통 뭡니까? 옷만 가려입는다. 옷만 가려입고 스님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 시절이 지냈다.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 분파불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가 생기고 그 다음 유식학파가 생기고 이렇게 불교가 끊임없이 쭉 발전했다. 발전해 가는데 저기 남방불교 스리랑카라든가 뭐 저 버마 저쪽 동네 사람들은 우리는 더하기 뺄셈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.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그 설법해 준 거 그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불교만 애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애우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다. 하나의 문화였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다른 종교의 그 베다 뭐 방대한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적어도 민법 정도는 머릿속에 헌해야 되죠. 잘 나와야 된다. 민법 한 권이 머릿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야 된다. 육법점서 좀 더 머리 좋은 사람은 육법점서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듯이 부처님이 설한 것이 그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을 해갖고 부처님이 무슨 이야기 했다 하는 걸 딱 만들어갖고 그것을 암송했다 아닙니까? 그게 한 200년간 이뤄왔다. 그것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고 그것만 하겠다 이거라. 남방불교는 그 이후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저도 이 법화경 이 한국불교대학교 우학스님이 편찬한 건데 저도 이 한국불교대학교에 그 2년 수료했다 아닙니까? 2년 수료하고 또 더 이제 막 공부하는데 코로나가 와서 막 끝나버리고 너무 아쉬운데 이 법화경이나 뭐 금강경이나 보면은 좀 소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소설 같고 이 대승불교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원래 저쪽에 스리랑카라 저쪽에 보면 우리 부처님을 성노인이 훨씬 더 정답게 탁 와닿아요. 근데 이쪽에 뭐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보면 그 부처님을 너무 미화시키고 신격화 뭐 앉아갖고 뭐 요것도 이걸로 뭐 강명을 내갖고 뭐 그것도 뭐 가까운 데도 아니고 18만 리를 뭐 다 비춰갖고 인간 중생들의 뭐 어쩌고 도 닦는 사람들 훤하게 보여주고 또 뭡니까 하늘나라 도설천에 올라가갖고 죽은 자기 엄마한테 뭐 설법을 해갖고 또 하늘에서 내려올 때 계단 타고 내려왔다는 이렇게 부처님을 신격화시키는 대승불교의 단점이 신격화시키는 대승과 소승을 굳이 나누면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나눴을 때 그 소승의 목적은 뭐냐? 소승의 목적은 해탈 열반이 있습니다. 해탈 열반. 아라한이 되는 거. 아라한이 되고 성문 영각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고 그리고 해탈 열반. 그것을 목표로 두는데 대승불교는 그건 아니고 그 부처되는 거 보살한테 이 대승불교는 아무한테나 가르쳐주 갖고는 안 돼요. 그 보살한테만 보살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대승불교 그러니까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들. 그리고 소승불교는 뭡니까? 그냥 해탈 열반에 거기서만 끝내는 사람들. 그래갖고 뭐 사다함, 아라한 이런 4개가 없지 않습니까? 그게 끝이 나는 거고 이 대승불교는 이 보살들에게 보살이라는 게 누구냐 했을 때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기를 원력을 세운 사람들 이것을 보살이라고 해요. 그래갖고 이 대승법을 가르쳐 갖고 부처가 되도록 만드는 거. 뭘 가르쳐놓 했을 때 육바라밀을 가르친다. 보시, 지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선정, 해사코 육바라밀을 가르친다. 그래서 부처가 되도록 한다. 목적이. 그렇게 대승과 소승, 소승은 또 자기만이
그 열반에 들만 그걸로 끝나 대승은 그 보살이 돼 갖고 중생들을 부처되도록 막 애쓰는 것이 그 보살의 목적으로 또 두기도 하고, 뭐 이론적으로는 대승이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하지만, 그러나 오히려 자기 자신이 먼저 해탈하고 뭐 되는데, 이 대승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디 자기 자신도 해탈 못하고 뭐 중생 구제한다고 그런 말이 안 된다. 그러니까 먼저 소승에서 그 소승의 목적이 뭐 일단 자기가 견성한다 아닙니까? 견성을 해야지. 견성이라는 건 뭐냐? 소승이나 대승이나 부처가 견성한 거나 조사가 견성한 거나 내가 견성한 거나 그 자리를 보는 거. 본래 면모, 진여, 뭐 일심, 뭐 그 자리잖아요.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. 참나, 뭐라고 한 물건 이름이야 뭘 갖다 붙이든지 거기입니다.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나 내가 깨달은 그 자리나 조사가 깨달은 그 자리나 누구든지 깨치는 그 자리는 똑같다 이겁니다. 그 자리가 똑같은데 그또 내성은 뭡니까? 그 번뇌망상 속에서 숲 속에서 숲풀이 번뇌망상이잖아요. 그 부처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중생 속에 부처 있다. 번뇌망상 속에 번뇌망상을 자각함으로써 거기서 견성한다. 근데 이 소승은 번뇌망상을 없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으로 잡고 있다. 그래서 뭐 소승과 불교하는 차원이 많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소승 같은 경우는 저 스리랑카 저 남방불교 쪽에서는 그 천도제라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. 그 근본적으로 죽었을 때 이 종교라는 건 또 그렇잖아요. 사후의 세계가 부처님한테 세계가 어떠서 부처님 죽으면 어디가 계실 것입니까? 뭐 했을 때 무기했다 아닙니까? 무기. 답을 안 했어요. 그런 건 논쟁의 대상이 돼. 부처님은 오직 지금 여기서 괴로움 없는 삶, 그것만을 강조했지, 죽은 후에 뭐 어떤 세상을 부처님한테 관심거리가 없었어. 관심 대상이 아니었는데 자꾸 그 아라한이, 그 시중을 드는 아라한이 부처님 죽으면 왜 되는 거예요? 자꾸 물어서 있기냐. 원래 12영지도 그 무명에다가 무명형식, 부처님은 식부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. 식. 거기도 보면 무슨 경에 보면 또 이렇게 쭉 있는데, 무명과 이 행은 죽은 후에 왜 되느냐 했을 때 할 수 없이 또 그것도 부처님이 거기에 붙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조사들이 그걸 갖다 붙였는지,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괴로움 없는 삶을 사는,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, 그 깨달음 깨치면은 괴로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. 이것이 부처님의 목적이었는데, 굳이 자꾸 부처님 와갖고 죽으면 왜 됩니까? 어디가 있습니까? 지옥이 있습니까? 극락이 있습니까? 우리 할 수 없이 지옥도 만들고 극락도 만들고, 그리고 그 지장보살도 만들고, 그 아미타불도 만들고, 간세음보살도 만들고, 약사의뢰 만들고, 그거 있음으로써 어쨌든 간에 중생들이 거기에 의지해갖고 덜 괴롭다면은 중생들이 다 깨칠 수는 없다 아닙니까? 깨치지 않고도 괴로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. 이런 차원이겠습니까? 어쨌든 간에 그 부처님은 대승과 소승을 구별함 없이 그 불법을 분명하게 중생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단지 중생들이 근기가 안 돼갖고 못 알아들었습니다. 중도를 분명히 가장 첫 번째 초전 법문에 가서 그 오비구를 대상으로 나는 중도를 증득하였노라. 중도를 증득하였노라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철 스님 이제 쫙 조사를 해보니까 성철 스님 잘하는 말이, 이거 내 말 아니라요. 내가 경전을 다 조사해봤어요. 그러니까 경전에 그래 돼 있어요. 경전이 어떻게 돼 있느냐.
소승불교든 대승불교이든 남방불교이든 중국불교이든 일본불교이든 한국불교이든 간에 그 어떠한 경전 속에라도 중도가 있으면은 경전이다, 불교다, 불법이다. 그 부처님도 마지막 그 열반에 들기 전에 120살 먹는 마지막 제자가 왔을 때 그 제자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? 팔정도가 있으면은 불법이다, 불교다, 나의 가르침이다. 이렇게 표현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부처님이 소승을 가르쳤다, 뭐 대승을 가르쳤다 이러는데 아니. 그리고 그 중론파들도 중론파 거기도 그 중론파가 뭐냐 하면 부처님 시대로 돌아가자 그거 아니었습니까? 부처님이 중론을 강조했는 그 부처님의 시대로 돌아가자. 이게 불교였어. 그래서 그 이 전체 흐름 부처님 돌아가시고 분파가 되고 중론이 생기고 또 뭐 육시각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조사들이 조사 의록이 나오기 쫙 해갖고 뭐 무화무악하는 그 무화가 나중에는 참나로 바뀌갖고 막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. 그 전체의 불교의 흐름을 모르면은 부처님이 뭐 하라 했는데요, 뭐 내가 없다 했는데 그것도 무슨 참나가 있단 말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이왕 뭐 깨달음을 얻고 견성하고 이럴 것 같으면 불교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조금 공부하는 것도 자신의 불지견을 높이는, 자신의 근기를 높이는데 도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법화경에 이 보면은 이제 서품 오늘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성본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 우일 그 우학 스님, 무일 우학 스님이 진 책을 갖고 공부하는데 지금 성본 스님이 오늘까지 어디까지 나갔냐 하면 서품까지 나갔어요. 서품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설하려고 쫙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막 그 성문 영각 보살들이 다 모이고 천신들도 모이고 그 용들도 모이고 또 그 불교를 그 보호해주는 보호신도 모이고 막 엄청난 사람들 쫙 모이고 앉아서 있더래요. 이 미륵보살이 가만 보이기는 이거 좀 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그 문수보살한테 아니 부처님이 무슨 그 설법을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분위기가 이렇습니까? 그 문수보살은 옛날부터 부처님들을 모시고 살았다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? 하고 그 미륵보살이 문수보살한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자기가 수억급 년 전에 그 인도 사람도 참 스케일이 커요. 아니, 거짓말 뻥쳐도 겐지스 강의 모래 숫자만큼 겐지스 강이 있고 그 겐지스 강의 모래수 알만큼 많은 재물을 보시야 한다 해도 금강경 사국에 하나 전달하는 것보다 못하다. 이 정도 나오니까 참 엄청난 스케일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100억 년 전에 부처님이 이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의 차이는 뭐니까 뭐 소승불교는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.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대승불교는 그야말로 깨달은 자는 다 부처라요. 부처가 수도 없이 있죠. 그러니까 과거 천볼, 현재 천볼, 미래 천볼, 삼천볼, 뭐 절에 가면 뭐 삼천볼 부처님이 쫙 모셔져 있답니다. 그러니까 부처하면은 대승에서의 부처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사하면 의사가 수도 없이 많다 아닙니까? 그와 똑같다 이런 거죠. 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 의사, 깨달은 자가 부처 이런 이야기. 그래갖고 그 당시에 한 수억급 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때도 뭐냐 하면 이 법화경이 있었어요. 이 법화경을 설했는데 그때 자기는 보명 보살로 그 세존의 그 밑에 있었대요. 그리고 그 당시에 미륵 보살도 이 자신의 제자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농띠 치고 뭐 깔짝깔짝 하는 바람에 성불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막 열심히 해갖고 그랬다. 그래서 지금 나는
문수보살이 되고 그대는 지구 미륵보살이 돼 있다. 이런 이야기 돼요. 하면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셔갖고 대승법을 설할 것입니다. 여기가 서품입니다. 여기까지가 서품이라.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또 진도 나가는 만큼 제가 또 이 법화경을 소개하겠습니다.